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찬양으로 함께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이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부르다 보니까 기억이 났는데, 저희 어렸을 때 헌금 어린이 예배 드릴 때 헌금 바칠 때 이 찬양을 불렀네요. 그래서 나는 주여 화원의 어린 꽃입니다. 근데 주님 나를 드리니 주님께서 저를 받아 주십시오라는 가사 내용이네요. 우리 교회 어린이들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꽃과 같은 존재예요. 저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의 향기를 세상에 이렇게 전하는 그런 어린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오늘 우리 어린이들 기억하면서 축복하며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를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꽃밭에서 자라는 어린 꽃처럼 백합화처럼 저희들 잘 자라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서 정말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향기, 또 아름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십시오. 또 특별히 교회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많은 사람께 예배드리는 특별히 어린이, 어머니,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예배로 주께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아이들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로서부터 이름으로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꽃밭에서 잘 자라는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바르고 올바르게 아름답게 잘 자라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모두도 주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고 어린 양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희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드리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 받고 또 감사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텐데요. 건강하신 분들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조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공동기도원으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서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못했으며 겸손함과 순수함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했으며 세상 악으로부터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안에 살도록 양육해야 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가정과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멘. 진정으로 참여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기 1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푸르러지는 5월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있는 처소에 오신 주님을 맞이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어려웠지만 그도 우리의 많은 어려운 때를 보내고 이제 어느덧 하나님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다가오는 것도 확인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께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욕심인지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차분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가정의 소중함과 또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이 올곧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곳에 모여 있지 못하지만 가정마다 모여 있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먼 타국에도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그곳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믿음을 굳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 집안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오늘 가정주일,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 합해서 우리가 가정주일이라고 월 첫 줄을 지키죠. 가정주일로 오늘은 예수를 믿어야 사는 게 사는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입니다.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별명이 있지만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전혀 반대의 느낌이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별명도 또한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어린이들 해피 칠드런스 데이 이렇게 인사하고 싶은데, 물론 우리말로는 행복한 어린이날 되십시오 이런 말인데 다 어색하죠. 영어도 어색하고 이런 말도 우리가 안 하니까 어색하고, 그렇다고 어린이날 축하해 뭐 이런 것도 어색하고, 어쨌든 그래서 영어 인사말로 대신했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도 있고 8일은 어버이날도 있고 21일은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5월은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의 소중함을 함께 되새기도록 압박받는 것 같은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을 합해서 가정주일로 지킵니다. 자녀에 대한 그리고 부모에 대한 설교는 작년 설교에 나름대로 온 뜻과 온 마음을 담아서 설교한 것 같습니다. 원하시면 그 원고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이렇게 복음 전하러 갔다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기도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러 가는 도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여자 몸 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이라는 것이 사람보다 조금 나은 능력을 가지고 뭐 앞날을 말하네 어쩌네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 있는 그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이, 그러니까 더 힘 있는 사람이겠죠,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여자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주인이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치는 여자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가는 그 길에 나와가지고 자꾸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꾸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도시에 나름 유명한 점쟁이가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소개해주면, 이 바울과 실라는 외부의 사람들이니까 이 동네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귀신이 바울 쪽이라고 이렇게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그들이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회방하고 조롱하려고 이런 소리로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막 이렇게 회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악한 귀신이, 뭐 귀신이라는 게 그렇죠. 사람보다는 조금 능력이 나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 어디 이렇게 상대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 능력 가지고 뭐 예언을 하네 어쩌네, 또는 사람들과 힘센 걸 가지고 괴롭히기도 하고 막 이러고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런 귀신의 장난을 분별하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귀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유명해지려고 하는 사람 것도 같은 정말 어리석고도 악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단지 오늘의 본문에 점쟁이를 이용하는 그런 주인만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무슨 좋은 투자 정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떠벌려가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 사기치는 사람들이나,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며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가면서 정작 그 사람의 이익을 뺏어가거나 그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은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고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이들을 뭐 하나님의 종입니다, 뭐 구원을 전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벌리기만 할 뿐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주목하는 것들을 오히려 힘을 빼놓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귀가 하는 짓은 속이고 회방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전하시는 분이야. 뭐? 어쩌다고? 그게 어쩌라고? 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를 알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믿게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귀신들은 교묘하게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힘을 빼놓아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에게 나아가지까지는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너라. 예수의 이름으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 덕분에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이 여인에게서 쫓겨나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를 외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즐겨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점쟁이의 고용주인 것입니다. 이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오면 이 여자에게 아주 그 효험이 없어지는 거죠. 신통방통함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찾아오죠. 그럼 자기는 수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라며 막 바울과 실라를 사람들 앞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우월감을 갖고 있고 다른 민족들은 자기들보다 열등하다라는 또는 미개하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과 편견을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복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이 생각 속에는 많은 모순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들과 똑같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로마 시민으로서의 교육과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고용주보다 바울은 더 로마의 역사와 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일행은 아직 이 도시에 어떤 소란스러운 선전과 같은 일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누구도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부류의 민족이나 인종 그들보다 낫거나 또는 그들보다 모자란 부류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인이 유대인을 미개하다고 보았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후손은 나중에 마피아가 됩니다. 이탈리아 마피아 아시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후손은 세계 은행과 금융을 이렇게 다 그들의 손에 휘어잡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누가 누구를 낫다 하고 미개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신고받은 그 로마의 치안관이 와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바울 일행을 옷 벗기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찢어 벗기고 때리고 결국에는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진실이 뭔데 누가 진짜 잘못한 건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민의 신고를 들어주기만 하면 이방인들이야 뭐 만만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가두며 간수에게 단단하게 당부를 합니다. 잘 지켜. 꼼짝 못하게 지켜. 그래서 그랬는지 간수는 그들을 감옥에 넣어둔 것만이 아니라 도망갈까봐 그걸 뭐라고 하죠? 발목을 이렇게 채우는 것, 전문용어로는 착고라고 합니다. 착고. 발목까지도 묶어놓은 것입니다. 간수가 생각한 중요한 죄수면 뭘까요? 흉악범 정도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도망가면 큰일 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발목까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채운 채 감옥에 가두고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가두고 지키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끄떡이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우울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 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 도우라고 하셨죠. 이걸 도우신앙이라고 할까요? 그냥 도우신앙.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말로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말일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의 한 가사요, 성경의 구절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인데 특별하게 잘못한 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혀서 어떤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고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같은 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어떻게 됩니까? 야 시끄러! 조용히 좀 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도 조용히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과학의 시대이지만 지금도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야 뭐까짓 거 자연 현상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죠. 지축이 흔들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땅이 비틀어지고 그 땅의 비틀림으로 인해서 건물도 비뚤어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나무로 만들어 놓은 감옥 문 같은 거는 틀어지다 못해 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와 그 죄수들이 갇혀 있던 감옥에 문이 열리는 일들은 일어났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수갑도 풀리고요, 발을 붙잡고 있었던 착고도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지진의 충격으로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건 그렇다 쳐도 어떻게 수갑이 열리고 어떻게 착고까지 열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우연히 일어난 자연현상의 결과라고만 할 수 없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된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현상이 그 감옥 안에 일어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바로 나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바로 나에게도, 바로 우리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기적은 지금도 가능한 일입니다. 잠들었다가 지진 때문에 깨어난 이 간수는 어두컴컴한 감옥 쪽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렴풋하게 보이는데 감옥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짝 난 이 간수는 모든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 책임을 다 내게 물을 텐데 내가 어찌 감당할꼬 하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에 자기 활을 꺼내서 그만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며 자살을 시도하던 그 순간 바울과 실라가
그에게 외칩니다.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우리 여기 있다고 외친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뭡니까? 감문은 열려있지만 죄수들이 나가진 않았던 것입니다.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 눈에는 그 안에가 어두컴컴하고 문 열린 것만 보이니까 당연히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이게 끝장이야, 되돌릴 수 없어, 난 이걸 책임질 수 없어 라는 생각에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자살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 묻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마지막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 지금도 아직 기회가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도 끝난 것이 아닌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기대하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근데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얼른 기회다 싶어서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했나 봅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자결하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 편하게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키는 게 없으니. 그런데 오히려 그를 막으면서 그를 도울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었나 봅니다. 간수는 그제서야 등불을 찾아들고 감옥 안쪽으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아직 실감나지 않았는지 무서워서인지 덜덜 떨면서 가다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구원, 정말 고상한 말이지만 바울과 실라 앞에 내가 바울, 실라, 내가 당신들을 칼로 위협해서 다시 감옥 안에 넣어놓고 문을 잠그면 난 살 길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 것입니까? 간수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당신들을 다시 가둬야 내가 살 길이 있어? 그게 당신을 가둬놓는다고 내가 그게 살 길이요? 아니면 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길이요? 뭔가 엄청난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냐는 것이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거냐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데 우리에겐 솔직히 말하면 현실감에서 좀 떨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 겁니까? 이 질문. 산다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있는 게 사는 겁니까?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좋아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을 원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살 수만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자주, 거의 매일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의 하루도 빼놓은 적이 없이 간절하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죽는 것도 싫고요, 그보다 먼저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도 너무 싫습니다. 근데 사람이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 유일한 것,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빨리 오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매일, 그것도 자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은 단지 육체의 죽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겁니까?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나를 만드신 분의 기대에 맞게 내가 제대로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와 같은 근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이 담겨 있는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이고 예수를 믿어야 당신 가족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 넉넉한 재산과 그로 인한 좋은 집, 또 번듯하게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비싸고 맛있는 음식 먹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도 일반적인 사람과 달리 비싼 자리, 아주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그런 자리 타고 세계 여기저기 막 가리지 않고 다니고 있는 것, 그런 게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고 남들 그 실패자들이 아닌 성공자의 인생을 사는 것, 바로 그게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지위와 여러 조건들이 요즘으로 치면 충분히 그런 인생을 살고도 남을 수 있지만 그는 예수 믿고 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간수의 질문에도 어떻게 해야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하면 당신과 당신 집안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자유한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내 심장이 뛰든지 또는 멎든지 상관없이 진짜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집이 더 넓은 집, 더 비싼 집 사는 게 우리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옆집이 직장을 잃고 당장 끼니를 해결할 양식과 그 집을 밝힐 전기가 단절되어 살고 있다면 그건 우리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와야 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사는지 부러워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의 모습과는 거리도 멀고 속도도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자기 가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돈을 더 벌어 놓아야 사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여러분 사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와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다 합니다. 그거 갖다 빨리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 길은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것보다 꼭 필요한 게 아닌 건 빨리 줄여야 되는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더 가질 수도 있지만 더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인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는 나는 그분을 잘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버릴 수도 있고 또 더 지금보다 노력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쩌다 전화 통화를 하게 되면 우리 하영이 재영이 안부를 물으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하영이 재영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전 그럴 때마다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잘 컸습니다. 뭐 잘 먹고 뭐 잘 컸거든요. 많은 걸 누리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뭐 그렇게 부족하게 누린 것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물론 고생도 하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갈 세상의 훈련도 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존경하고 함께 시간 보내고 오는 걸 즐거워합니다. 뭐 아빠 보고 싶다는 말은 안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은 정정합니다. 저보다 아이들 입에서 더 시골에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뵙고 오자는 말을 더 자주 꺼냅니다. 다 저는 이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사셨는데 아들 손주 특별하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공했다고 교만 떨지 않고 다들 신앙생활 잘하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으면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16절 17절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인생의 성패는 돈과 유명해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이 잘 믿느냐 아니냐가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족들, 가정들 모두는 다 충분히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들과 함께 지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선물 같은 때를 오히려 감사하며 또 이 시간의 소중함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추운 겨울의 끝에 시작되었던 그 코로나의 한파가 어느덧 예쁜 꽃들도 피웠고 이젠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로 우리가 접어들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두렵고 떨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고 그저 기도하며 지내다 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들도 지나가게 되고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새삼 깨닫고 압니다. 어떻게 해야 삽니까? 라는 이 간수의 질문에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살 겁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고 있는 이날 우리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게 사는 길이고 예수를 믿는 게 우리 가정 복받는 길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더 많이 더 높게 더 편히가 우리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믿음의 가족들이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축복 주신 것 감사하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신령한 복들이 그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감사함과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지 못하며 이 예배 드릴 때에 이 조금의 예물이라도 떼어드리며 그 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해 주옵시고 이 손으로 행하여 드리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 두 손이 모아져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늘에 놀라운 일들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예물 주님의 것 이오니 주님의 뜻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곧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금 이제 더 완화되는 때이라서 저희도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시고 또 온라인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오실 때에 마스크 꼭 챙겨서 오시고요. 교회 입구에서부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게 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가족주일로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모여있는 시간이 많은데 남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의 소중함, 부모님의 감사함, 가족이 함께 있는 시간의 그 행복 꼭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1절 부르시면서 주님께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가정 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